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중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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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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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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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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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루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흔들렸던 마음가짐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어보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 다 살펴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곳에서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 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07페이지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율법 율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갈과 사라. 하갈은 종이고요. 사라는 주인이었죠. 근데 아들을 먼저 낳은 자는 하갈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갈은 자기가 여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등한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삶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라의 삶이 좋아 보이십니까? 오히려 하갈의 삶이나 사라의 삶을 말하기보다는 하갈이 낳은 아들들,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들은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어났는데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민족이고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반면에 사라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는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열려있는 자손이요 약속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갈과 사라, 하갈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는 결과라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쭤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보다 순간적인 판단,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주님은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던 하와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했고 생각했고 죽을까 하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며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거짓 형제들이 안내하는 대로 접어들고 그것들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믿음 있는 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서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율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어서 그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1절과 같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서 율법의 속뜻을 제대로 알고서 지키는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에도는 너희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작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가 좋아 보이고 그거 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신실해 보일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그런 길을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갈의 자녀. 근데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냐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여전히 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 종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라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함으로 얻어진 아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의 가족이 형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을 때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 다툼이 생겨났고요, 분열이 일어났고요, 아픔이 찾아왔고 결국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생겨난 많은 자손들은 여전히 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종의 자녀의 삶이고 여전히 종의 자녀의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약속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사라는 분명히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더니 엄청난 나쁜 결과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사라를 생각하시고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음을 사라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보면 23절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체적인 아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기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이 된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품은 것도 아니었고 사라도 그런 생각을 품었던 자가 아닙니다. 하갈과 동침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하갈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시길 소망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다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까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야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나를 통해서만이 약속 있는 자녀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약속을 받은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28절에 오늘 보면 28절에 분명히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에서 난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된 이삭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삭의 삶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박해한 자가 누구였냐면 그 여종과 그 아들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핍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자녀에게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박해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자녀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서 쫓겨났죠. 그러나 약속 있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통해서만이 유업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종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왜 율법 아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느냐라고 21절에 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왜 율법 아래 매여서 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렇게 믿으시나요? 다른 구세주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나왔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약속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 나가는 것,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복음을 이루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전하는 도구로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일만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율법 아래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 약속에 있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 통하여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볼 때에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 처음엔 기쁨처럼 느껴졌지만 그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서로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며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의 약속 믿고 인내함으로 더욱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율법 아래, 종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만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 손길로 날마다 더하시며 함께하시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웨슬리 회심 기념 수원 건선서 지방의 연합성회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고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이 태백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가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